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 태초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볼 때 우리가 태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태초에는 시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의 처음이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시간에 가장 처음 태초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원래 여기에 지금 히브리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이 엘로힘이란 말이 복수인데 원래 엘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 또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바알 신화에도 보면은 바알 신화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엘이에요. 엘. 근데 그건 바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에 보니까 여기 그 엘에 그 엘, 하나님의 복수용으로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한다는 말은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문장 안에 복수와 단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이 나오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여기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한 의미로 복수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원래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엘이냐, 누가 하나님, 누가 신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엘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 엘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란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엘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믿는 신 그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믿는 신 그 엘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또 세 분이라고 나와요.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 그렇게 나와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논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삼일체 교리예요. 근데 왜 삼일체 교리가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인간인 것은 알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이 계신다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이 계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교리가 삼일체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란 말이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창세기는 어떤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지리학을 갖고 천문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단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 왜 창조를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것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자연의 수많은 무슨 기괴한 것 속에 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신이지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다신론이 있죠. 바알 신화의 다신론이 있죠. 바벨론 신화에도 다신론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민족들에게는 대부분 다 다신론이에요. 근데 유일신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도 보면은 그들의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AD 6세기, 5세기, 6세기에 마호메트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인용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년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뭐 같이 섞어 놓으니까 아주 모순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서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무신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보면은 열역학의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어요. 이 전력학의 제1법칙은 질량 기존의 불변의 법칙이고, 제2법칙은 그 제2법칙은 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10년이든 100년이 지나든 간에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저절로 2층이 3층에 있던 것이 4층으로 가고 5층으로 가고 저절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절로 2층이 3층이 되고 5층이 되고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되고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가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이 상식으로 봐도 세상적인 이런 과학적 지식으로 봐도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 학문이 이런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학계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바라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만든다 할 때는 바라란 말이 있고 아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은 짐승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 것은 이건 아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이것이 바라인데 이거 오직 창세기 1장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유지요. 나타나는 것도 유예요. 유에서 유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에서 유로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를 만들었다. 이때 천지는 하늘과 땅만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백 개의 이 갤럭시가 있는데 그 갤럭시 중에서 하나인 이 지구와 속한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갤럭시 안에 많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그 태양계가, 그 갤럭시 안에 있는 태양계가 거기에 우리가 속하는 지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유일한 지구인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거 있어요. 도플러 효과. 그게 뭐냐면은 이 멀리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보니까 빛의 파장도 멀리 갈수록 빨간색이고 가까울수록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만원경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이 별들이 서로 멀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 것을 보니까 다 뭡니까? 다 붉은색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가모브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만든 겁니다. 빅뱅 이론은 뭐냐면은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고 팽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론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는 한 시점에서 우주에는 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어느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진정한 천문학자라면은, 정상적인 천문학자라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우주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 그런데 작은 이 마이크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끝이 없어요. 이 원자를 보면은 원자가 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핵과 전자에다가 이 강력한 전자를 쏘아가지고 이 분열되는 것을 보면은 핵 속에 있는 중성자와 양자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나오는데 그 파편을 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커크라는 아주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안개같이 심해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뭘 얘기냐면은 우주의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별들이 이렇게 팽창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작은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다 보니까 안개같이 희미한 거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인용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많은 이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때 못 그래요. 아니 아직 땅이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무슨 땅이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직 창조전의 상태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겁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우리가 카오스, 케이오스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질서는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혼돈한 그런 상태였어요. 공허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하면은 이 무지들 상태를 하나님이 질서로 만드시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창조는 그러니까 질서 있게 만드시고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더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원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데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물이 나오는 것은 어떤 신화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사에서는 물은 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가 깊은 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창조 전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이 루아크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입의 기운이 루아크예요. 루아크. 그러니까 루아크가 만상을 이뤘다는 겁니다. 루아크가 이 창조전에 있었고 그 루아크를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기 뭡니까?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어둠에 빛을 비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창조하고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새로운 창조예요. 무에서 유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흑암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빛이 있었던 것이 창조지요. 동시에 구원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그러니까 창조할 때에 빛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고 창조할 때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런 자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